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구원론, 에베소가 교회론을 강조한 바울 서신이라면 본 서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서신의 기독론은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에서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할 당시 기록된 서신들을 일컫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죠. 한편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 가이사랴에서도 2년 정도 투옥된 적이 있어서 혹자는 기록 장소를 가이사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이사랴 감옥과는 달리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외부 사람과 다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본 서신의 기록 장소는 아무래도 가이사랴보다는 로마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골로새 교인이 거주하는 골로새 지역을 보면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해서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주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쫓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에 바울 역시 애착이 가는 교회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배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천사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말해서 피조물임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된 삶, 곧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죠. 간단하게 골로새서를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성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라면 천사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한 골로새서 2장이 끝난 뒤에 성도에 대한 권면 단락인 3장 서두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요청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상의 존재와 신비로운 만남에 집착하며 특별한 체험으로 영적 만족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죠. 우선 바울은 비밀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그리스도 중심적 시각은 모든 영적 여정의 유일하고도 온당한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강조한 앞의 논증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단락은 성도의 행동을 촉구하는 요청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개인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개인의 성취가 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 있으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특정 소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강력한 사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으로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만물이 화목할 길이 열린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언급으로 종말론적 시각을 도입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이나 천사 숭배처럼 신비한 종교 체험을 통해 추구하는 영광은 공개적으로 계시될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참된 성취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시각은 여러 면에서 복음 메시지에 충실한 영성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겠죠. 말세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언급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은 신실한 삶에 대한 모든 요청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거룩을 대하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듭 강조하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의 지위, 심지어 영적 지위에까지 집착하는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모든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라는 또 다른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모든 영성 토론은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장차 몸의 완전한 구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적 실존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 객관적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날 영성을 대하는 시각에서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죽는 것을 이성애적 성향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성을 고집하는 주장에 대해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임을 깨닫는 것, 혹은 교회가 오류로 가득하며 때로 억압적이고 해로운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성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런 영성 이해를 교정하려고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압제당하는 자들의 해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함으로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이를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론적 영성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현재적 실존의 의미를 무시하게 하는 도피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점은 하늘에 계시며 단수로 포기된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 복수 형태로 쓰여진 위의 것이라는 단어 사이에 나타난 긴장, 이것이 이미 암묵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이 위의 것 정확히 표현하면 위의 것들은 바울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기에 성도는 철저히 천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견지해야만 세상에서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종말론적 영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가짜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죠. 영광스러운 미래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적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매몰된다면 자유민주주의든 여성주의든 녹색 정치이든 현대적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전락하기 쉽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주도하시는 분이므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미래를 무시하면서 현 시대에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역 역시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현대 문화를 구속하시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집단은 금욕주의 공동체나 다른 은둔 공동체로 지상에 천국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인간 주도적 노력은 골로새서의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인식되지도 않지만 교회가 완성된 새로운 실제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상에 새 왕국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토대를 둔 올바른 행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실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윤리적 명령어 역할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죠.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되는 본문 3장에 들어와서 특정한 악덕을 피하라는 요청이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두 악덕 목록은 5절과 8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다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목록 5절이죠. 5절. 5절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골로새서 3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부연 설명 구절과 연결된 마지막 항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 설명에서 지적했듯이 마지막 설명으로 십계명과 악덕 목록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음욕과 불법적인 성행위는 탐심의 표현으로서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이 부분을 읽는 독자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부정이나 여러 비도덕적 행동 외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심지어 성직자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물 시청이 단순히 2차원적 가공물을 보는 행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도 존엄성이 박탈된 도구로 인간, 특별히 여성을 격하하는 일련의 죄악에 동참하는 행위인 거죠. 혼전 성관계는 음란과는 범주가 다른 행위로 인식하고 사랑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행위로 교회 청소년 모임에서조차 공공연히 용인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노력 없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성욕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회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덕의 원인이 탐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탐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다른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건드리고 있죠. 그러기에 그 욕망의 발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고 있죠. 여기서 성적 악독이 바울의 악의 목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 8절에서는 골로새서 3장 8절을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죠? 여기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악덕이 등장하고 있죠.
언어폭력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과 어긋나는 행위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목록은 야고보서 3장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언급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분함과 노여움이 등장하는 것은 언어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른 성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언어는 개인의 총체적인 도덕적 상태 지수로 인식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야고보서 3장 9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한 개인을 모욕하는 일은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므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창조주께만 피조물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골로새서 문맥에서 이 악덕 목록은 그리스도의 최종적 권위의 반복적 선언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겁니다.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나아가 바울은 악한 말이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삶에서 날마다 진리를 인정하라는 요청으로 목록을 마무리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야고보의 권면은 성도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신실한 삶에 집중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고보 본문에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 또는 거짓 교훈 또는 거짓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로운 오신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8절에서 언급한 벗어버리라와 10절에 나타난 입으라라는 요청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의복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 그는 낡은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실제와 일치하는 통일된 정체성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10절에서 언급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과 닮아가게 하는 이런 통일성은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구분되는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내고 있죠. 바울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세 사람을 정의하여 중요한 사회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유대인을 복식으로 구분할 수 없었지만 헬라인과 로마인은 다양한 민족 집단의 독특한 복식 관계를, 다시 말해서 의복 관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른 교제에 참여하라는 요청인 거겠죠. 참고로 의복 비유의 효과는 복식 문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석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의복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 문화적 위치와 역할을 드러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착용한 옷으로 남성, 여성, 젊음과 늙음, 빈부, 승려, 농부, 성직자, 민간인, 군인, 운동선수, 죄수, 판사, 학자 등을 구별할 수 있죠.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태를 고친 사람이거나 다시 복귀한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옷은 사회 정치적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특정한 형태의 의복을 입는 것은 개인의 자기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주겠죠. 공식적인 복장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면 평상시에는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개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니폼의 경우 전 공동체가 동일한 복식 관행을 따르므로 개인의 개성이 사회적 정체성에 맞추어 형성되고 그 개인은 공동체가 지시하는 행동 방식이라는 경계 안에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복식의 의미라는, 다시 말해서 의복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바울의 의복 비유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인에게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인정받아야 하겠죠. 성도에게 새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성도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는 그 안에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않죠. 하지만 성도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변화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장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류와는 구별되게 살아야겠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새롭게 얻은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증언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죠. 누군가는 주일 아침 11시에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파벌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극심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과거 식민지 문화의 잔재든 혹은 한 지역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이 사는 최근 노동운동의 결과든 세계 여러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죠.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청중에게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실현할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불일치의 문제는 인종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죠. 다른 거대 문화권에서 유입된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계층과 편견도 종종 그 문제에 포함되고 있죠. 서로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회중을 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창의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찌됐든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하나의 새 인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도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정리하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메시지로 인해 은혜 가운데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 에바브라의 전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였죠.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을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죠. 당시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유대 신비주의, 그리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심각한 분열과 아울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붙잡아야 할 단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